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은 다음 주에 제14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뭐하러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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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깨워줘야 돼요. 기도합시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커라고 그러죠. 이 축구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풋볼을 좋아합니다. 미식 축구. 캐나다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하키. 아이스 하키에 아주 미칩니다. 미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 하키 그 시즌 때가 되면 난리가 나는데, 웨인 그레스키라고 하는 그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아이스 하키는 볼이라고 안 그러죠.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퍽이라고 그래요. 아이스 하키는 슛을 해요, 똑같이. 그런데 스틱을 가지고 퍽을 쳐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인 그레스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유명한 선수가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이 스틱으로 퍽을 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 맞으면 정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하키장 가보면 아주 높이 투명 유리가 아니고 그 두꺼운 그 방탄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관중석으로 퍽이 날아가지 않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스틱으로 날려야 들어간다는 거죠. 빠른 스피드로. 웬만하면 다, 워낙 아이스하키 골대는 작아서 웬만하면 다 골키퍼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강하게 때려 넣을 때 들어간다는 거죠. 신앙인의 바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의 바람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말까 고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 스포츠맨들에게는요,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2년차 징크스. 이게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 가운데 처음에 신인 때 잘 나가가지고 신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도 잘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첫째 해에 얻었던 명성만큼 두 번째 해에 잘 되지 않는 것, 이게 2년차 징크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컨디션도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부담감이 있어서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년차 징크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뭐 목회하면서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볼 때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네, 힘이 빠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쁨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봐도 그래요. 저분은 참 뜨겁네. 그런데 냄비가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슬럼프라고 그러죠.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을 봐요.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통계로 보니까 20%가 사라졌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 교회들을 데이터화했는데 보니까 평균, 보통 한국 교회 평균이죠. 평균이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이 2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예전만큼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며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슬럼프예요. 기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려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번에 제14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좀 원초적이지만 기도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는 참 유튜브 놀랍더라고요. 그 한화, 한국 화약이죠. 한국 화약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그 뭐 여의도에 그렇게 막 인파들이 새벽에서부터 모여가지고 불꽃 축제 하는 거 보는 것도 참 제가 보면서 아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저는 불꽃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 불꽃 축제.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면서 자막에 또 나오더라고요. 한국 화약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로. 그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요즘 불꽃 축제는요, 야 정말 신기하대. 불꽃이 올라가면서 글이 새겨져요. 불꽃에 웰컴 뭐 이런 게 새겨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뭐 불꽃 축제, 불꽃교회 목사라고 불꽃 축제만 봤겠어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 한강변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 그게 쏘아 올려지니까 하늘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멋있게 내려와요. 세계 불꽃 축제라고 그러는데 한국 불꽃들이 정말 멋있어요. 기술이 기가 막혀요. 드론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불꽃이 땅에서 올렸는데 글자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불꽃이 돼서. 야 우리 교회 이름 참 정말 좋네. 세계 불꽃 축제 불꽃 그런 마음도 들다가 뭘 느꼈냐 하면 기도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우리가 여기에서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쌓아 올려야 돼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영어 배우는 거에만 왕도가 없는 게 아니고 기도에도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입을 크게 벌려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86편을 보면 입을 크게 벌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끔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보면 그 세대가리자 세대가리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고 한 번 먹여놓고 다음에 또 먹이 물고 와서 두 번째 2번 먹이고 3번 먹이고 그러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새들은 세대가리예요.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어미가 누구한테 모이를 또 먹이를 누구에게 주는 줄 아세요? 둥지에 아무리 많은 새끼들이 있어도요 입 크게 벌리는 놈이 계속 얻어먹더라고.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어요. 슛을 하지 아니하면서 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땅에서 쏘아 올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좀 깨워보고 시험이 되는, 하나님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가 쏘아 올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당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불꽃을 허락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 말씀인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두 번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슬럼프가 왜 빠지냐 하면 기도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찬양 작사 작곡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그런지 가사를 볼 때 정말 기가 막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기대해야지 왜 염려합니까? 어머니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 끝나면은 카페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페에서 엄마들이 기도해놓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속삭여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에 와서 기도했으면, 그 아들 위해서 학교 보내놓고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걸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좀 나아졌어? 몰라 아주 힘들어 미칠 것 같아 걔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적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지만, 내가 걔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여시겠지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가 아니라. 제가 안 듣는 것 같죠? 지나가면서 다 들어요. 그러지 말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맡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에는요 평안함이 뒤따라야 돼요. 맡겼으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높이 드는 거는 이게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나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의미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와서 내가 기도로 쏟아 놓았으니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엘리샤다이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야. 그래야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기도 받으신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쫀쫀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좀 적어지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특권이잖아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뭐 한가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야, 제가 보니까 한가에서 나오신 거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장례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기도하러 모이셨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위하여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이게 의료 사태도 빨리 끝나야지. 이게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건강하니까 병원 안 가니까 모르고 있는데 병원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우리 백장로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저 직원사님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데, 우리 백장로님도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여셔서 기도밖에 없네. 오늘도 우리 버스 타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간증했잖아요.
기도밖에 없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는 은혜네, 은혜. 누구에게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피곤해도 주님 찾으면, 우리의 마음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온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파도와이지를 시작했는데 파도와이지에도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3대 유대 성군 가운데 하나죠. 예? 여호사밧 왕이요, 유다 왕이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말씀, 그러니까 20, 역대하 20, 20을 비전장이라고 그러는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그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하나님, 나는 맞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20,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먼저 앞서요 보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염려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한다고 한다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처럼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살든지 죽든지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이신, 신앙생활이 뭐 별거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염려하지 말고, 왕이신, 그것도 인간의 왕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주님 앞에 아뢰으니 주님이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왜 기도에 우리가 실패하는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 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서운한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쓴 시집이 있습니다.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람조차도요 나무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시예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함이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나무에게는 바람 부는 게 불편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든다는 감사. 우리 봄철에는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가을에는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찾느냐? 다니엘의 기도에서 찾는데, 다니엘의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만 따라해. 감사하였더라. 시작. 이 다니엘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내용 알잖아요.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우고는 싶어요. 워낙 지혜로운 자니까.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왕에게요 조소를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어요. 지금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고향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 속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 소낙비는 피해가자. 30일 동안 어인이 지킨 거 아니까 이거 기도하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30일이 지난 뒤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나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대요.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전 아마 천국 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산해서 감사인가 아닌가를 보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자, 저는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요 평균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평균치가 아니라 기도의 우등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다르잖아요. 평균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30일 피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더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잖아요. 위기가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오늘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죠? 우리 2번 읽었는데도 까먹었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 그러신 거예요. 이번 다음 주부터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정말 요즘에 오늘 전주를 내려가는데 버스에 온도계가 있는데 29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29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괜찮더라고.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다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마치려고 그랬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사탄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저랑 여러분이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리고 돌 텐데,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뭐냐면 기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 만들어요. 야, 기도는 다른 날 해도 돼. 단풍 구경 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해요. 덥지 않으니까 기도하기만 좋은 거 아니고 일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이따 바짝 일해야지. 자꾸 멀어지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사탄은요 기도 방해를 해요. 참 이상한 거는요, 좀 하려고 하면 방해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시 오셔서 보시니까 다 눈에 눈꺼풀이 내려와 있어. 피곤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방해해요.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바쁜 일들이 많은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마저도 이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경이 맞는 것 같아.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기도로 멀어지게 하고 방해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기도 중단하게 해요 사탄은. 야 지금까지 며칠 기도했잖아. 안 되잖아. 뭘 기도해. 기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사탄이 꼬셔요. 중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는요 물 끓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표현을, 기도는 언제 응답받냐면 기도의 항아리에 아귀가 차야 응답받아요. 90% 찬 다음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가 차야 응답받아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넘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핑계거리 만들고 그리고 기도 중단케 해도요, 다음 주 한 주간은요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기도해야 될 거 많잖아요. 저도 기도해야 될 거 많아요. 넘어야 될 것도 많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자고요.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요? 이번 주 광고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한 기도합시다 영상을 우리 장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저는 미리 봤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자녀들도 엄마 기도 제목 얘기하라니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이. 근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자녀들도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고백한 게 있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근데 엄마들은 뭐예요? 아빠들은 뭐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서 눌려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백장로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속도원들,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어차피 기도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평생 기도해야 될 팔자야. 자식들 장가 보내놨다고 손 털 거예요? 아니요.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기도 제목들이 더 와요. 손주들 줄줄이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는 주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늘어나요. 그렇죠. 저 허미성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아들 딸 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손 털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제 손주들 데려올 거예요. 기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기도는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속도원들, 여선교회, 남선교회,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앉은 김에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참 복 받은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복 받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들으세요. 그리고 뭔 기도해 드릴까요? 뭔 기도해 드릴까요? 뭔 기도해 드릴까요? 숨기지 말고.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마세요. 내 기도덕인 줄 아세요? 응답되면 내 기도덕인 줄 아세요? 얘기하셔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제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주 기도하기 전에 금요 부흥회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기도 제목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말하라. 왜? 전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시겠지 뭐. 제가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담임 목사니까 제가 염려하면 다 풀려요? 아니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쏘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아주 멋지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